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 하면은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목이 다른 것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순전히 그냥 안식일 이 석자만 딱 썼는데, 자, 설교를 들으러 이제 딱 성도들이 준비를 하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오늘의 시대는 여유가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로 말미암아 여가 혹은 휴가 혹은 오락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보다는 많이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대는 이 굉장히 산업적으로 발달하는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지면서 기동성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동성이 필요한 시대에 살면서 심지어는 주일까지도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시대에 오락이나 여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모든 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시대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느낌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면은 부모님들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학 문화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가 이제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아니 마시지 못하리라,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하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전화가 딱 옵니다. 엄마 전화에.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딱. 야, 이 참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았고요. 또 이 교회 다녀오지 않고 무슨 여가나 이런 것을 이 오락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때 뭔가 좀 깨름직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한 주 내에 무언가 예상치 않았던 돌발적인 사고가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긴다고 하는 분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안식일은 과연 이렇게 짐이 되는 날일까? 안식일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날일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지금 이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들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바라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바라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굉장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창조 질서를 말씀해 주셨고, 또 노동의 창조 질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동은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직장 나가는 거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창조의 명령이 안식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여섯째 날과는 다른 날로 구별하신 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0계명에 이 말씀이 네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말씀하실 때 신명기 5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실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5장에 가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유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의 속박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구약시대 때 안식일 그러면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의 시대 때 사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다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주일날, 일요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해석, 그 빛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은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뱀의 권세를 상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성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난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에 사람을 놓고 인물화를 그립니다. 너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림은 그림이에요. 그림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림이라면 예수님은 실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이 은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 날은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에서 먼저 이 날은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얘기라고 했습니다. 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지키기 힘든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창조의 질서를 따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이 날을 육신적으로도 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짐으로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로 여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이 날 천하 만민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또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 즐겁고 기쁜 날, 바로 이 날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임을 믿습니다. 존귀한 날. 그렇기 때문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이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로 이 오락이라든지 여가 추구가 아주 보편화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일은 구별된 날, 다른 6일과 다른 날 오락을 행하지 않고를 2번이나 말씀을 하셨네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즐거운 날, 기쁘게 예배하는 날, 그 다음에 존귀한 날, 이 날을 존귀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존귀한 곳에 어디 갈 때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죠.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가 늦지 않게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날, 존귀한 분에게 가는 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배 시간에도 늦지 않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일들도 이것도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이날에는 우리가 오락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사로 이래 섬기시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하여 이날 찬양대로 섬기시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6일과 구별하여서 이날은 성도들의 발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차량부에서 섬기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부원으로 또 섬기시고, 어떤 분들은 부엌에서 부엌봉사로 성도들의 친교를 위하여서 또 섬기시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날을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도 주보를 보니까 우리 삼여성교회에서 차량부원들 또 교사들, 재정부원들을 위해서 오늘 식사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같이 또 섬김의 일을 행하고 서로 섬기고 힘을 받아서 주님의 앞에서 존귀한 날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날은 우리가 무엇보다가도 즐거운 날, 즐겁게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존귀한 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사명들 기쁘게 감당하는 날, 그리고 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그리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부정적인 말, 해가 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성경 읽고, 평삼주오를 우리가 합니다. 금년 들어서 평삼주오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거의 70명대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평삼주오가 평일날 석장, 주일날 5장이잖아요. 평일날 바빠서 성경을 잘 못 읽는 사람들 주일날은 시간을 내서 더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5장이죠. 그런 의미예요. 주일날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은 구별하여서 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은 연약한 지체들에게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믿음의 말 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신방도 해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 말씀이라도 내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 말이 아니더라도 오늘 설교 말씀 중에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내 마음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은혜 받고 기뻐 뛰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얻어서 6일 동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명예가, 이 세상에 있는 쾌락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어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영의 새 힘을 받은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고 합니까? 천사처럼 빛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존귀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고임을 받게 하시고, 고임을 받게 한다는 것은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사람이 높인다고 높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키기에, 주일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그렇지만은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근데 저는 이 기르리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야곱의 기업은 무엇인가?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의 땅으로, 하란 땅으로 갈 때에 루스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누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온 이 야곱을 나중에 야복강을 건널 때 큰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길러주신대요. 저는 이 기르신다는 말이 왜 마음에 닿고 제 마음을 뛰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 가면은 일단 우리 곁을 떠나면은 누가 길러줍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겠어요? 그들 곁에서 일일이 어떻게 하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른다는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못 길러도, 내가 내 자식 못 길러도 하나님은 내 자녀들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잘 길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기업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시편 146편 5절,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처음 기원할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우리 가정을 도울 도움은 어디서 올꼬? 우리 자녀들을 도울 도움은 어디서 올꼬? 우리 교회를 도울 도움은 어디서 올꼬?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라. 구별하여서 다른 날과 달리 그날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짐으로가 아니라 부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존귀한 날로 여겨서 이 날을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는 모든 일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또한 봉사위원으로 차량부원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우리가 험한 말 은혜롭지 못한 말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내가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주일날은 5장 더 읽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연약한 지체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결석한 사람 신방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as been my theme.